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 안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사역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장로님 부러운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사역을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욕심이죠. 이거 뭐 아무나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 멤버십이 가입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도,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제가 어떤 중독이라는 어떤 그런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제 기질 자체가, 제가 중독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음식이 있으면 저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나만 먹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저는 하나만 먹어요.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저는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그 기질이 있어요. 왠지 저는 모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끌려요.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제 식구 같아요. 마음이 끌려요. 진짜로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어려운 사역을 12년 동안, 뭐 그 전부터 많이 하셨지만,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중독, 어떤 문제든지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시고 찾아다니시고 또 기회를 주려고 하고 계속 붙들어 주시려고 하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그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That's it.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목회자의 속을 성도님들이 처음엔 알아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모든 걸 팔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걸 봐서라도 조금 변화되겠지, 마음이.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안 보고 그냥 이 길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자리에 모인 중독자들과 중독자들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천국의 가장 마지막 계단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에요. 세상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You are special.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없어.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내게서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분들 같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일 약한 자녀를 부모가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중독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 길갈 모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질이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면을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 나올 때는 권사 가면, 또 집사 가면, 장로 가면, 나는 10년 신앙생활 가면,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 가면, 이 가면을 다 쓰고 와가지고 그 가면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느낍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분이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맨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사람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매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보고서, 내가 직장 가도 제가 눈이 다 보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거짓말을 해요. 아닌 척하고. 제가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leave me alone. 내 삶을 들어오지 마세요. Don't bother me. 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아브라함 얘기 오늘 목사님 벌써 10번째네. 목사님 할 거 없나? 10번째인 건 저도 다 알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을 우리도 갖자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 교회는 그게 좀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길갈 모임이 더 좋아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데, I love you guys.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첫째, 머리가 팽팽 돌아야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보면 눈빛이 보통들이 아니셔. 눈빛이. 거기다가 지치지 않는 인내와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내 몸이 박살이 나는 한이 있어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패션,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예요. 요거 한 장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한 장만 넘어가면 믿음의 영웅들이 됩니다. 모세 나이 80까지 우울증 환자입니다. 모세 우울증 환자예요. 누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나 바빠 그러고 산에 들어가. 맨날 산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를.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자기 부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예요. 맨날 산속에 숨어가지고 시냇가에 물 먹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길이 없어요. 차라리 나 좀 불러주세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차라리 나 좀 죽여줘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면 살인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생명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좀 불러줘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No more.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나 좀 불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사역 다 마치고 믿음의 영웅이, 승리자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아마 지금처럼 마약만 있었으면 베드로는 충분히 아마 마약 충분히 먹었을 거예요.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갈 때까지 막 가야 돼. 끝까지 갈 때까지는 가야 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끝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감히 예수가 예수쟁이들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고 지가 무슨 뭘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쟁이들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게 중독자 기질이잖아요. 끝까지 가보자 한번. 나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하다가 천국 계단 마지막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눈멀게 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또 제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거 한 장만 내 인생에서 한 챕터만 요거 넘겨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거인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역사상 한 번도 메인스트림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 기독교를 지키고 기독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메인스트림에서 메인 교단에서 메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저 주변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저 구석진 데서 별 볼 일도 없는 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 사람 거기서 나와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빅 드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여? 보여? 남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 못 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4개의 마음밭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4개 중에 하나만 좋은 밭이고 나머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길가밭은 뺀질뺀질한 마음입니다. 뺀질뺀질. 여기는 뺀질뺀질은 없죠. 하나님한테 한 번씩 맞았으니까. 한 번씩 맞았으니까 더 이상 뺀질뺀질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처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이 상처라고 하는 돌이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담석,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있으면 새벽에 자다가 막 아파가지고 뒹굴뒹굴합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상처가 돌이 건드리면 막 아파요. 마음에 돌이 있는 거예요. 상처, 아픔, 실패, 배반, 돌짝밭입니다. 가시밭은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기 방어죠. self defense. 그거 자기 방어죠. 공격을 막 하는 거죠. 네가 나쁘다. 너는 이게 문제다. 뭐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변하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북대 한국의 그 김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불편해도 괜찮아 하는 책을 내면서 그 안에서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질할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나쁜 욕구가 그 하는 그 자기 그 질환이 있는데 언젠간 갖고 있는 게 그게 화산 폭발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멀쩡하게 살다가 이게 해소가 안 된 사람은 나이가 50이 돼서 60이 돼서 갑자기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갑자기 질환이 터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환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터지고 갖고 있는 거는 반드시 어느 때고 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좀 그래도 괜찮아. 타고난 질환 다 하면 괜찮아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조그만 욕심, 아주 조그만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욕심이 그것이 커져가지고 커지면은 그게 죄가 된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엔 너를 사로잡아 죽여버린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이까짓 것쯤이야. 요즘에 애들이 뭐 요거 한참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애 정말 똑똑해요. 와 너무 잘해요. 아주 뭐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뭐 너무 잘해요.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세요? 그 아이 안에다가 그 중독의 씨앗들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막 심어놔요. 막 심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이렇게 1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심은 것을 반드시 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근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벌써 많이 거두셨어요. 우리 집사님 맨날 얘기하실 때 열매는 적지만 그러시는데 제가 간단히 딱 보니까 벌써 12제자 넘었고 벌써 24명 제자 벌써 된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부러워요. 우리 중독자들은 끝장을 보거나 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쪽으로 발휘가 자꾸 돼서 그런 거지. 이게 방향만 바뀌면은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그 에너지를 나와 가정과 세상을 교회를 바꾸는 데 그 에너지를 방향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면.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농담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그것이요. 무엇을 심느냐?
내가 욕심을 심으면, 내가 욕심으로 하고 싶은 걸 심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꽝입니다. 꽝.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만 바꾸고 한 장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뭘 심어야 되냐면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이 구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힘입니다. 힘, 에너지,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내가 이걸 안 해야지 뭐 자꾸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밀어내기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 받아가지고 마음에다 심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이것도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아멘.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도 길게. 뭐 헛소리 하시네. 전혀 내게 되질 못해. 도둑질 하라는 말씀은 목사님이 할 일은 없고, 이단 목사님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는 해야지 장사를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서 내 마음에 심으세요. 무조건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는 똥파리 한 마리,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 최첨단의 슈퍼 울트라 슈퍼 컴퓨터를 동원해도 똥파리 하나, 똥파리가 쌓아놓은 구데기 한 마리 못 만듭니다. 어디서 이게 그냥 생기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과 같은 이런 비행기 부품이 460만 개라 그래요. 460만 개. 근데 우리의 몸의 세포는 60조랍니다. 60조. 어마어마.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는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손가락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린 이걸 다 해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그랜드 캐년 가보면 그 넓은 땅에 있는 쌓여있는 떡시루 같은 그 가래떡 같은, 그 가래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죠, 그 떡 같은 그 층들, 그 모든 층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됐다면 그게 녹든지 쓸려 내려가든지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 긴 거리를. 지구의 호주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아일랜드를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어디든지 땅을 파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층이 그랜드 캐년에 파여 있는 그 깊이만큼의 땅이 전 세계 어디를 파봐도 다 그 층이 깔려 있습니다. 곧장 칼로 자른 것처럼. 이거는 세상에서는 안 믿지만 홍수의 어마어마한 물의 파워가 아니면 그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을 심지 않고 욕심과 죄악만 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셨는지에 관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이 캄캄했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울면서 10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바람이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별의별 걸 다 보든지 하다못해 옥수수를 먹으면서도 그 줄대로 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완전한 질서 하나님 나라 나 가고 싶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해바라기 꽃에 들어있는 칠서정연한 그 해바라기가 그 씨앗이 박혀있는 그것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래. 달팽이도 그렇고 우리의 손도 이렇게 되는 요 원리가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아이 재미없다. 배우셔야죠.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배우세요. 골프가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배우세요. 골프보다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성경을 배우세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위협과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이 나를 다 막아줍니다.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저희 외할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1년에 7번이나 이사를 다니셨대요. 도박 때문에 다 뺏겨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술 중독자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술 중독자셨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외할머니 댁에 보면 담배 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성공했고 전부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으로 갈수록. 우리 외할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분이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한글 깨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온 식구 다 구원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말씀 들으면 역사는 됩니다.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술 중독자, 저희 아버지도 술 중독자.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목사님 설명은 어려워서 못 듣겠고 장로님한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장로님? 자네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술을 하루아침에 다 끊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게 좋아서 술 끊으려고. 저희 아버지 목사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왜냐하면 그 중독 기질을 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목사님이 넌 안 되겠다. 신집사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요. 저희 형제 3형제는 저희 형, 제 여동생 다 목사 됐습니다. 제가 무슨 저희 집안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같은 그런 집안도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뭐 해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못해요. 전능한 힘,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왠지 모를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있어? 그럼 나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나 성경 한번 읽어볼까? 내가 한번 외워볼까? 성경? 외워볼까? 해보세요. 이 자리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성경 쓰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시간 뭐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거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제 인생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울으려고 해도 눈물이 없어요. 왜 울어요? 울 일이 없어요. 오직 우는 건 기도할 때만 옵니다. 눈물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길갈 우리 식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심으세요. 마음에 심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심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길갈 사역이 12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LA와 이 세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 제일로 사랑하는 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간증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